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두 번을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 오늘 아침 무엇을 먹지? 밥 먹고 나면 또 그러자. 오늘 점심은 또 뭐를 먹어야 되지? 저녁은 또 무엇을 먹어야 되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해요? 고민을 하지. 오늘은 어떤 음식을 차려서 드릴까? 어떤 맛난 거를 해서 드릴까? 그래서 한 끼 먹고 나면 다음엔 또 무엇을 먹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굶게 하시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시면서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는지를 봐라.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른바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비와 바람을 피해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뜨거운 태양, 올여름 얼마나 햇빛이 뜨거웠어요. 햇빛에 나가보면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태양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추위와 태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옷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하루도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옷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집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배고파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과일을 하나 주워 먹었대요. 집어 먹었대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붙들어서 판사에 넘겼대요. 너 왜 그랬냐? 왜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대요. 훔쳐 먹은 지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사를 판결을 하고 벌금을 하고 내리고, 판사가 내려와서 법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벌금을 대신 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식, 곧 먹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굶주린 자가 없었던 적은 역사의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양식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굶주림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받는 자가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거짓과 같은 그런 불편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양식도 집도 옷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지금도 집을 몇 채씩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평생 동안 자기 집을 가져보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또한 상상도 못할 정도의 엄청난 그런 돈을 줘야 비싼 그런 화려한 옷을 있는가 하면 당장 걸쳐야 하는 옷이 별로 없는 그런 힘겹게 사는 자도 분명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식탁에는 맛만 보아도 다 먹지 못할 엄청난 음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구워 먹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예전에 저 성덕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몸이 불편한데 예정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자기는 어렸을 때에 진흙을 먹었다고 흙을 먹었다고 너무 배가 고파서. 자, 모두가 풍족하면 좋겠는데 의식주는 한정되어 있어서 모두가 배부를 수 없고 누군가는 굶주려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혼자 다 움켜쥐고 돼지처럼 독식하지 말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으로 소박하고 적당하게 일용할 양식의 만큼만을 기도하게 되면 굶주리는 자가 줄어들고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든 재물이든 음식이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살벌한 그런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자비와 중용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비와 적당함, 곧 중용의 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서로 나누고 양보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일용할 양식, 적당한 양식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처럼 윤리적인 기도였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양식과 재물을 서로 나누고 양보하면서 일용할 양식만 취하면 정말 굶주리는 자가 없이 모두가 배부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윤리적인 의미로 일용할 양식, 그것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까? 과연 이 기도는 어떤 뜻,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흔히 말하기를 소식을 해야 된다. 그 소식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고 만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더 건강합니까? 적게 먹어야 건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에서 마음껏 배불리게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먹어야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며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떤 것도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책임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먹지 말라고 한 것, 곧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기 속에서 배부름과 풍족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기도 합니다. 굶주리지 않기 위해 서로의 것을 빼오려고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졌습니다. 양식이든 뭐든 싸우고 빼앗으면서 산더미처럼 싸워보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요? 피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양식이 없는 자도 양식이 많은 자도 모두가 굶주린 채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삼시세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삼시세끼의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적당함이라고 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덕다이의 윤리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진 것이 많은 자도 가진 것이 없는 자도 모두가 굶주림에 절어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 아멘. 이른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5천 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소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못 먹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배부르게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배부른 양식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배불리 먹을 만큼 풍족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매일매일 주겠다.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만이 어떻게 했어요? 내일을 염려하여 아끼고 남기면서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쫄쫄이 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늘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고자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적당함과 중용, 분수를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오병이어가 5천 명의 배불리 먹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한날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내놓았을 때에 가짜가 숨겼던 감추었던 것을 다 내놓다 보니 모두가 굶주리지 않았다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해석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저주받을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해 저주받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떡 2개 물고기를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였다니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와서 남을 보다 보니까는 끼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다 같이 먹자고 하니까는 그때서 다 끼내놓아서 배불리 먹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육적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의 양식까지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로 다 배부르게 먹여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수 불가결의 것,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물리적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먹을 정도의 그런 방대한 양의 양식이라면 운반도 그리고 보관도 조리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꺼번에 5천 명이 배부르게 먹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 법칙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물리적인 법칙 같은 것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는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모든 굶주린 자들을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시는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하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인간들을 모두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잘하는 거 다 봤던 얘기예요. 요셉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부모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느냐?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뭐예요? 사실을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굶주림도 해결하지 못할 가난한 자가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냐고 평소에 세리만 찾는 것을 볼 때에 자기 배만 채우는 사기꾼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그가 사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서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살과 피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모든 피가 쏟아지는 것으로 증명하며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떡을 떼어서 이것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나 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주기도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일용한 양식이 우리가 먹고 사는 삼시세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그때에 가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죽은 영혼들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떡과 살을 먹는 자, 곧 성찬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인생의 먹거리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굶주림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육의 음식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전인격적이에요. 육도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차원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오병이어처럼 만나처럼 하루하루의 양식도 주시고 그렇게 먹어야 살 수 있는 질서를 통해서 반드시 먹어야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마다 일용한 양식, 반드시 필요한 양식,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밥을 위한 식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식기도 하라 하면 하나님 이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일용한 양식은 그런 윤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윤리가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윤리를 말하는 것은 가지지 못해서 배 아픈 자의 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많이 가지게 되면 인간은 정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일용한 양식의 기도는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음식을 굶으며 살 수 없는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심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야 건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예수님이 주시는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람들처럼 고작 다시 배고픈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알고 반드시 필요한 일용할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먹을 것을 기도하고 윤리를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부르지 못하고 영원히 굶주리는 그런 지옥에서 처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 반드시 필요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이 언제나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너 다 가져라,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고 죄의 형벌로 굶주린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굶주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어서 죽게 된 죄를 먹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만나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모세의 만나를 먹은 자는 모두 다 죽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를 마치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들으시면서 지금도 일용할 양식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량한 들판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런 넓은 공간에서요 5천 명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며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포도주와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상적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지만 이제는 그 만나의 실체를 실제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뜻이 뭡니까? 만나의 뜻이야. 이게 뭐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진리의 답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그 만나를 먹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걷어들여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먹은 사람들 영원히 사느냐? 아니에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법칙은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인간이 먹어야 사는데 결국은 계속 먹어도 죽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약이나 먹으면 아무나 약이나 먹으면 됩니까? 안 되지요. 인간에게 있어서도 죽음이라는 병에는 일용할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하고, 그래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죽을 병을 고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자가 기도해야 할 양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좋은 음식을 배불리 많이 먹은 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자도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작별하는 거죠. 가정을, 자녀들, 가족과를 떠나는 거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92장 불렀던 것처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지옥 간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실감 안 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천국 간다, 그게 가슴에 와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배고픈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울듯이 성도는 예수를 향해 의를 지르고 목마르다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 굶주렸다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갓난아기에게는요, 돈이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굶주림에 따라 엄마를 찾으며 올 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기에게 어떻게 해요? 우는 그 갓난 아기에게요, 젖을 물리고 아기에게 배부르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기는 새근새근 아주 예쁜 모습으로 잠자요. 성도도 영적인 복는대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며 예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성도에게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엄마가 갓난아기의 기저귀를 깨끗이 갈아주는 것처럼 성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더럽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성도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일용할 양식, 필수 불가결의 양식,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될 영원한 양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일용할 양식 대신 엉뚱한 것을 구하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굶주린 성도를 배부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준비해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사원에 보니까는 한 원숭이가, 전에 한번 베트남에 갔는데 사원에 원숭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 사원에서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근데 그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 원숭이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머리를 한 대씩 때렸어요. 원숭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한 대씩 얻어맞으니까 너무 아파서 먹이를 주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했는지 먹이를 주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람은 먹이를 주기 전에 머리를 2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사람을 바꿔달라고 원수는 또다시 기도했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3대씩 때리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또 원숭이가 기도할 줄 알고 신이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숭이가 이번에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원숭이가 대답하기를, 다음 사람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런 대로 적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교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굶주리면 굶주리는 대로 마음만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리를 외치다 보면 언젠가는 모두가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모두가 배부를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구원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 구절은 제가 찾지를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문 밖에서 두드리는, 안에서 문을 열어야지만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문제가 있을 때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영원히 고통스럽지 않게, 영원히 불안하지 않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먹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썩어질 양식, 또 배고플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하라고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기 드문 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굶주리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며 예수님의 부흥을 누리는 배부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매번 하는 식사 기도는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린 후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보니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양식이든 사라지는 것은 순간이니까 관리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기도해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왜곡시키는 자는 단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한 번만 주고 안 주실까 봐 전전긍긍했던 자들에 대해 이미 구약에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만나가 내리듯 내일도 만나가 내리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배불리 먹지 못하고 대비하기 위해 남겨놓았다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경험했으면 다음에는 만나를 배불리 먹고 남겨놓는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인간은 또 그러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로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전능자를 못 믿으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생명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음식이 더 중요한 자는 예수님을 못 믿는 자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보이고 세상의 음식만 보이는 자예요. 우리는 식사 기도 때 생명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같은 내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기보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고 우리의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요, 언제나 예수님의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배부르고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